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밖은 비가 내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세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 그 이름을 들으시면서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이름은 기업인이셨던 이병철 씨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름이죠.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이병철 씨, 그리고 배우 신성일 씨, 그리고 축구선수 출신 차범근 씨. 여러분 모두 익숙한 이름들일 것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 공통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신이 몸담은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이분들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삼성이란 최고의 기업을 이룬 이병철 씨, 그리고 영화배우로 이름을 날린 신성일 씨, 그리고 19살 때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로 뽑히고 그리고 소독에 가서 이름을 날렸던 차범근 씨. 이분들은 모두 자기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정상에 오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 이름을 크게 날린 사람들인데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공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남들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일사천리로 승승장구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남들이 멀리서 바라보기에는 혹 그렇게 느꼈을지는 몰라도 저들 가운데는 먼저 피눈물 나는 노력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어려운 고비도 여러 차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하며 좌절했던 그런 경험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들은 이전에 알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달으며 또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나름대로 소중한 노하우들이 그들 가운데 쌓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쌓인 노하우들이 자신이 설정해 놓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원칙이 되었고 또 철학이 되었고 또 밑거름이 되어서 성공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그 노하우는 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러한 광고 문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며느리도 몰라. 기억 안 나십니까? 며느리도 몰라. 제가 며느리도 하면 여러분 몰라 하십시오. 며느리도 네, 주름이 깊이 파인 할머니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었죠. 아마 고추장 광고를 하면서 사용했던 문구였던 것 같습니다. 이 할머니의 이름은 마복림 할머니이신데요, 신당동에서 50년 동안 떡볶이집을 운영하시면서 고추장을 만드는데 아주 탁월한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주름이 깊게 파인 할머니가 오랜 기간 걸쳐 고추장 만드는 방법을 터득했기에 그것이 정말로 매우 소중한 비법이었기에 며느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수년 전 91세로 돌아가신 이 할머니는 그 맛을 내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이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할머니에게는 나름 성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할머니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할머니에게는 정말 소중한 성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 질주합니다. 성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요, 또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 명예나 돈이
그 뒤에 함께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앞에 열거했던 사람들도 이미 한 분은 고인이 되셨지만 잘 나갈 때는 이름과 돈을 많이 소유하고 있어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성공한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공한 사람 대부분은 남다른 무엇인가, 남다른 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는지, 어떻게 해야 성공을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도와 실패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를 알고 또 깨닫고 터득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데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음식을 만들려면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입맛을 알아야 합니다. 또 장난감을 만들려면 그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그 아이들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자동차를 만들려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업에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와 같은 성공의 공식을 인생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앞에 열거된 이름들도 성공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일컬어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과연 이름이 알려지고 돈을 많이 번 것을 가지고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면 알아야 성공한다는 성공의 공식을 우리 인생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먼저 그 전에 진정한 성공이라 하면 또는 진정한 성공이라 하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이름을 날리고 재물을 많이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먼저 인간을 지으신 조물주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릴 때 우리는 진정한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만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얼마든지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향한 소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사랑하셔서 제발 이것만은 지키라고 하시며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친히 손으로 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지요. 먼저 1번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2번 우상을 섬기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십계명의 내용인데요. 이 십계명을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하나님을 향한 것, 5번부터 10번까지 또 사람들을 향한 것,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또 이렇게 압축해서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먼저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또 신약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부터 4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부터 40절까지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시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여기서 그와 같으니란 무슨 뜻일까요? 같으니란 단어의 원형은 호모이오스인데 이 단어는 두 개의 동등한 사물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동등하게 그렇게 여기신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이행하다 보면 사람에게 대한 특히 부모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동일하게 여기시고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어떤 면에서 하나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도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의 진정한 성공을 거두려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하는데 그것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인생의 성공 비결을 알려드렸습니다. 진정한 성공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 본 일이 있습니까? 사랑을 하면 같이 있고 싶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해서 함께 있고 싶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지요?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는지요? 바빠서요, 피곤해서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요. 그렇다면 정말 시간이 없으십니까? 정말 바쁘십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물론 단기간 동안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수년 동안을 그렇게 해오셨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 바빠서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다고 하시면서 취미 생활도 여가 생활도 여전히 즐기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는 이런 말을 종종 하기도 하고 종종 듣기도 합니다. 어떤 말인가 하면 바빠서요. 바빠서 교회에 못 갔네요. 바빠서 기도회에 못 갔습니다. 바빠서 못 갔습니다. 이러한 말들, 즉 바빠서 예배에 못 가고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바빠서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라는 말보다는 저는 대신에 이런 말을 좀 듣고 싶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다가 아침을 못 먹고 출근을 했네요. 늦어져서. 또 차에서 성경을 읽다가 정거장 3개를 지나쳤네요. 또 하나님 생각을 밤새 하다가 잠을 못 잤네요. 정말 이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을 깊이 묵상하며 그분의 말씀을 읽으며 그분과 많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과의 시간을 최소한도로 겨우 조금 가지시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 할 일을 다 했노라고 그렇게 만족해 하거나 당당한 모습이라면 과연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과연 그 사람의 사랑의 고백을 이해하실까요? 바라기는 그분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입술로가 아닌 그분과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증명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을 더 깊이 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의 아내나 또 남편과 결혼하기 전 교제할 때 어떠셨습니까? 상대방에 대해 많이 궁금하셨을 것입니다. 과연 이 사람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성격은 어떤 사람일까? 또 꿈이 무엇일까? 무슨 음식을 좋아하며 취미는 무엇일까? 또 그 가족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상대방에 대해 알고 싶은 것들이 매우 많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갈 때 감사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도와주고 채워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상대방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분명 그 사이가 더 가까워지고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을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가장 사랑한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성도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깊이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모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없다면 그것은 더 큰 모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한 갈망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서 알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더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더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당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하고 말씀을 더 깊이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해야 할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경 대탐험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시고 또 들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잃어버린 양 이야기,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 그리고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이야기, 이렇게 세 개의 이야기가 비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찾는 자들의 마음이 매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끝까지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으시는 목자,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찾을 때까지 찾는 그 여인의 마음, 그리고 집을 나간 아들이 미리 받은 유산을 탕진하고 냄새나는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그러나 뛰어나가 그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는 아버지, 이와 같이 찾는 자의 마음, 목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그리고 집을 나갔던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잔치가 벌어집니다. 다시 찾은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소중하면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사람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벌이겠습니까? 그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혜희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1999년 실종된 여고생의 이름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하는 것은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평택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 딸을 찾는 현수막을 여러 번 보셨을 텐데요. 송혜희 양은 1999년 2월 13일 밤 10시 10분 도일동 하리마을 입구에서 내린 뒤 실종되었고 그 뒤로는 혜희 양과 연락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일 후에 혜희 양의 부모님은 사업을 정리하고 혜희 양을 찾는 일에 몰두합니다. 두 사람은 1톤 화물차에 전단지와 현수막을 싣고 또 라면과 블루스타를 싣고 혜희 양을 찾으러 다닙니다. 이들이 가보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수년이 지났을 때 혜희 양의 어머니는 지병과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딸을 찾는 전단지를 가슴에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분들이 딸을 찾기 위해 뿌린 전단지는 300만 장이나 되고요, 도로에 내건 현수막은 2,500장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을 찾기 위해 다닌 거리는 72만 킬로, 지구를 18바퀴 돌 수 있는 거리입니다. 아버지 송 씨는 17년이 지난 지금도 딸을 찾아다니고 있고요, 기초 수급자에게 주어지는 돈 대부분을 전단지와 현수막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17년 전에 잃어버린 딸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지금도 쏟아붓고 있습니다. 정말 송혜희 양이 살아있다면 꼭 만나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정말 얼마나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까? 아버지가 딸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간절히 찾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찾으셨을 때,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을 때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심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주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송해의 양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서 그 아버지에게 딸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려준다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한 영혼을 아버지께로 인도한다면, 한 영혼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한다면, 아버지께서는 돌아온 한 영혼을 위해 기뻐 뛰며 춤추며 잔치를 벌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그 일은 또한 가장 큰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본문의 말씀을 나눌 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는 말을 설명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4장 20절, 요한일서 4장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형제를, 즉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이는 이웃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필수 과목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구들, 사람들, 즉 이웃들을 위해 자신이 십자가 위에 죽을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도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십자가 고난을 하루 앞두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애절한 심정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랑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희생적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돌아온 그들로 인해 기뻐 뛰며 춤추실 것입니다.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최선을 다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둘째도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이 둘은 따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첫째,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일에 더욱 힘쓰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 보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자 하는, 깊이 알고자 하는 열망과 행함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만,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얼마나 간절히 찾으시고 또 찾았을 때 잔치를 벌이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는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며 섬겼을 때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기뻐 춤을 추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희생과 헌신은 서로 사랑과 이웃 사랑의 최선입니다. 바라기는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헌신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증명해야 한다는 말에 혹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증명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해야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당연히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와 같은 믿음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인생의 진정한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또 그렇게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많은 시간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오늘 듣고 배운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렇게 행하며 실천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모두가 진정한 승리자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말 귀하게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 그 가정마다 그 사람마다 있어야 할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수술하고 말을 할 수 없었고 말을 적게 해야 하는 그 순간을 이렇게 지나면서 말을 더 크게 더 말을 많이 해야 하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는 그 기간 동안에 듣고 싶다.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보다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청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듣고 싶은 이야기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깊은 교제, 또 우리 주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손해 안 보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빨리 회복되어서 조만간 설교하면서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 귀한 일에 드려지기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